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6장은 우리를 회복의 지점으로, 회복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하여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어떠한지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요, 그 회복의 시작점, 그 현장, 그 지점에서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은, 저기서 말하는 벨은 바벨론의 최고신. 바벨론에도 신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최고신 마르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둑의 호칭이었습니다.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벨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엎드려졌고, 그리고 느보는 이 마르둑 벨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그래서 말씀과 지혜를 담당하던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벨 최고 신이 엎드려졌고 그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느보가 구부러졌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신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다, 무너졌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서광이 비치는 장면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키던 신이 구부러지고 무너짐으로써,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바벨론의 무너짐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서광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으셨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46장을 통해서 이 회복의 서광이 비치는 곳에서 우상과, 바벨론의 신 우상과 자기를 비교 대조해 가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바벨론의 신들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했고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응답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는 무능한 신이지만, 그와 비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 역사하는 위대한, 나밖에 없는, 오직 나만이 신이다라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우상과 비교 대조해 가시면서 자기 자신의 위대하심을 회복의 서광 가운데서 함께 비춰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46장은 또 우상과 자기 자신을 비교 대조하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회복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 대조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12절에도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이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공의에서 떠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회복의 서광과 함께 우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위대함도 비춰주고 계시고 자기 자신의 신실함도 비춰주고 계시지만, 동시에 회복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바램도 지금 비춰주고 계세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6장 전체를 통하여서 회복의 서광이 비춰지고 있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회복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바람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미워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회복의 서광과 함께 하나님의 원하심을 비춰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워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뭘 미워하길 원하실까?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지금 회복이 시작점에서 벨과 그리고 느보가 아주 꼴사납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실려 나오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해 보였던 그 신들, 그 우상들이 지금 실려 나오고 있는, 초라하게 짐승의 등에 짐짝처럼 해서 실려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도 문제지만 사랑도 문제예요. 무엇이냐면 이 음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들어가면 이집트를 부강하게 해줬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아피스,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집트에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부요하게 해주신 것 같은 그런 그 신 황금 송아지를 쓱 마음에 품고 사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들여보내놓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마음에 확 품더니 또 그걸 또 사랑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긴 하지만 이 이집트에 부요함을 주시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 사람들은 너무 풍요하고 좋거든요. 너무 즐겁게 살고 있거든요. 평화롭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들에게 풍요를 준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쓱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마음에 품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의 그러한 습관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모든 나라를 무너뜨린 이 강력한 나라의 신 마르둑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던 느보가 그들의 마음속에 쓱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리에다가 자꾸 음행하듯이 황금 송아지를 집어넣지를 않나, 바알과 아세라를 집어넣지를 않나, 그리고 포로까지 잡혀와도 이 벨과 마르둑과 느보를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실 때마다 뭘 하게 하십니까? 이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실 때도 하나님은 그냥 나오지 않고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사랑했던 모든 신들을 다 파괴해서 초라하게 만들어버리시면서 그걸 목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고 내 삶을 망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끌려갈 때도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벨과 느보가 다 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하고 꼴사나운 모습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여러분 느보는 실제로 바벨론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요 옮겨야 했어요. 거대하게 지어놓은 그 우상을요, 만약에 우리말로 하면 하양에서 행사가 있다 그러면 저기 원래 있었던 신전에서 하양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섬기는 게 무겁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원래 섬기는 것도 늘 떠매고 다니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바벨론이 불구덩이 가운데 무너지는데도 전혀 지키지 못하고 그저 짐승들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떠매고 나와야 될 짐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를 구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요, 나를 결코 건져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붙들었던, 우리가 생명처럼 여겼던 우리의 우상들이 얼마나 짐짝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확 정이 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서광이 비춰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이 너희의 짐이요, 너희를 피곤하게 하며 너희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완전히 미워하면서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회복의 이 서광이 비치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어떤 우리의 건물이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떠받치고 있고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에 있었던 느보와 벨이 꼴사납게 실려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짐짝처럼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실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무너진 그 꼴사나운 우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실려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신없이 이렇게 실려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나를 안고 나오고 있는 분이, 나를 업고 나오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쓱 눈을 떠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불구덩이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무너지는 현장 속으로
그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누군가가 달려오더니 나를 확 안아서 업고서 나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저기 짐승의 짐이 되어버린 저 벨과 느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퇴물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실려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유 저게 왜 저렇게 실려 나오지 하면서 보는데 나를 건져내고 있는 분이 누군가 보니까 내가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을이 지어지시면서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 어려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할 때나, 아니면 네가 죄로 인하여 늙어가고 죽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늙어서 연약해진 때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에서 태어난 아기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러워서도 안아주지만, 그렇게 사랑스러울 때도 우리를 안아주지만, 늙어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백발이 되어버리고 늙어버린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스러울 때 우리를 안았던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안고 업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통해 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그러니 오직 나만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회복의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저기 네가 사랑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고, 그리고 네가 어린아이일 때에도 그리고 늙어서 백발이 되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 태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하여 불구덩으로 뛰어들 것이며 너를 위하여 무너진 그곳으로 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올 여호와이므로 나를 사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회복의 서광이 비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지점에서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하죠. 우리가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허망하여서 무너질 때가 있죠. 근데 그때에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나의 연락도 받지 않고 누구도 내게 힘이 되어주지 않는 그 지점에서 결국 그 무너진 그곳에서 나를 끌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전부 다 그걸 확인했거든요. 아, 하나님은 내가 사랑스러운 아기와 같은 모습일 때도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지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백발이 되고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퇴물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안아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회복의 서강 가운데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상황이 비칠 때 그냥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뭐라고 말합니까? 장부가 되라. 9절도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불구덩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태물처럼 저렇게 실려 나오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실려 나오는데 나를 안고 나오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 무너진 곳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남자답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성도는 신부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지만 이런 지점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장부같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회복이 비칠 때에, 회복이 너희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에서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일어나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성황이 비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장부처럼 일어나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기하고 체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불구덩이에서 내 꺼내줘도 그냥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냥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뭐 이름 국호만 바뀌겠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고레스는 더 강한데 그냥 여기 지금 70년 터잡고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지 뭐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와 체념 가운데 앉아 있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그곳에서 나오고 싶었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실패했던 그 실패 때문에 두려워서 또 일어나지 못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실패 가운데서도 장부처럼 다시 일어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너를 안고 나오고 이제 너와 함께 물을 지나며 불을 지나 나와 함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뭐 자기가 나올 때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되었잖아요. 70년 지났어요. 이거 회복되겠나?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있습니다. 이거 저기 가서 내가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주저앉아서 혹은 바람벌 뛰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라고 말하면서 장구처럼 일어나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복은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거든요. 물을 지나야 될 것이고 불을 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회복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될지 또 그것이 걱정되어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면 혹시 힘들지는 않을까 싶어서 앉아 있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대가 지불에 대한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얻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장부처럼 일어나서 그 가운데 걸어 나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에도 우리는 장부처럼 일어나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너진 곳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장부처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너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서 기도로 일어나고 다시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놀려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지금까지 너희가 실패했고 지금까지 포기하고 체념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겠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두렵겠지만 그리고 대가 지불에 대해서도 너희는 두렵겠지만 그러나 장부처럼 일어나서 회복의 서광이 비칠 때 이것은 시작이니 그러니 일어나서 함께 회복을 향해 달려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정을 두셨거든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예요.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예요. 그런데 1차, 2차, 3차 다 해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불구덩이에서 그리고 무너진 그 더미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주시고 회복의 성황을 비춰주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서광이 비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죠.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실제적인 회복이 우리 삶에 찾아오기 전에 마음속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회복은 우리가 그렇게 떠안고 있었던 우상에 대한 미움이 우리 가운데서 불타오를 때에, 그리고 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를 때에, 그리고 꿇어앉았고 엎어졌던 우리가 힘으로 일어나서 장부처럼 설 때에 비로소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서광이 비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